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5문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긴 시간 사도신경을 끝내고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배운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끝을 맺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와 공교회적 고백이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확실한 지식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졌구나, 전적 타락했구나. 자, 그리고 그분이 비참함에 대해서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아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하심을 아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성화를 이루시는지 아는 것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확실한 지식이고요. 자, 이 내용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굳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공교회적 고백으로 확인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에 정말 잘 요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직 믿음 누가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오직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65문은요, 그 믿음,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복음의 강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교리문답은 답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신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바른 지식 아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설교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6문부터 82문까지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83문부터 85문은 말씀과 권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껏 계속 배우는 와중에 설교는 이거구나, 성례는 이거구나, 세례는 이거며 성찬은 이거구나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그림, 굳은 신뢰를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임을 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이 조목조목 조항조항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복음의 강설 65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답에 보시면 성령님께서에게서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바로 직통으로 알려주십니까? 아니고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의 답에 보시면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의 역할이 좀 달라요. 보시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즉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일으키신다고요? 네, 복음의 강설로.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종노릇하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 창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성령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중보자 되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논지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무엇으로 일으키신다고요? 말씀 선포, 복음의 강설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즉 복음,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는요, 들리는 말씀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믿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 잘 나온 전도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숙제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려면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은 누가 전하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전한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요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서 훈련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공예배 가운데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일으키셨잖아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또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먹음으로써, 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교회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례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죠. 세례와 성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오직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말씀 들으실 때에 새로운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믿음을 확고히 하여서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잘 크리스찬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복음의 강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은 무엇으로 일으키시죠?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 믿음을 단단하게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든든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늘 잘 새기고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